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지 않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윗 그리고 골리앗의 대결을 흥미있게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이런 저런 방향으로 해석들을 하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저는 신학적인 관점보다도 종교적인 관점보다도 군사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40몇 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구약 성경에 나오는 130여 개의 전쟁들을 잘 정리해서 책을 많이 집필했죠. 성경의 전쟁사, 성경적 승리학, 뭐 이런 책들, 여기 보면은 좌우로 바뀌어서 나오죠. 네, 이런 책들, 구약 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하나님 병법 해서 한 7권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만 분석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하나 나름대로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또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많이 집필을 했죠. 저는 엘라 골짜기에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그 막강한 골리앗을 이겼는가를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 믿음으로 했다, 다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것을 맞다 치고 그리고 군사학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현장을 분석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몇 가지를 오늘 나눌 겁니다. 먼저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가져갔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도 많이 합니다.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이 있었다. 그 거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 5개가 필요했다 해서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다. 이 5개의 물맷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입니다.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적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훈련된 그런 전사라도요, 반드시 만약을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방에 끝냈지만은 실제로 다윗은요, 하나의 물맷돌이 아니라 나머지 4개를 가져간 이유가 바로 만약을 대비한 예비 전력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요, 뭐든지 한 방에 끝나면 가장 좋지만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투, 대결, 전쟁들이요, 한 방에 끝나면 가장 좋지만은, 그래서 한 방이 아니면 2방, 3방, 4방, 5방까지 가서 끝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분, 예비 전력이라고 그래요. 예비대. 주력이 있으면 예비대가 있어요. 하나의 물맷돌,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한 방 때리고, 안 되면 다시 2방 또 때리고, 안 되면 다시 3방 때리고, 아니면 다시 4방 때리고, 마지막 한 방으로 또 끝내는, 통상 이런 준비를 하면은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는 첫 번째 한 방으로 끝냈지만요, 이것이 제가 분석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2m 93cm로 보고 있어요. 무장만 해도 57kg, 갖고 있는 창 7kg 정도 봅니다. 엄청난 그런 덩치, 또 무장한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석하고 싶은 것은요, 군사학적으로 소모전, 진지전은 바로 골리앗의 싸움 전략이었어요. 소모전, 진지전은요, 거의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물리적인 힘을 믿는 거죠. 덩치, 물리적인 힘, 양적인 그런 모습,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힘이 있으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지전, 움직이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고, 소모전,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을 계속 소모시키는 이런 전략이 바로 골리앗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것으로 대치했죠. 바로 기동전입니다. 기동전. 속도입니다. 속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줬잖아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다 벗습니다. 벗어 던지고
목동의 옷, 본래 자기 옷을 입고 가볍게 움직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지전, 소모전을 서로 대치하는 기동전으로 나가는 maneuver warfare,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기동전의 개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비대칭 전략이라 그럽니다. asymmetric strategy. 이게 뭐냐면요, 대칭 전략과 이게 다른 겁니다. 대칭 전략이라는 것은 적이 사용하는 무기,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왔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똑같이 창을 들고 물리적인 힘으로 부딪히는 것을, 이것을 대칭된다. 무기와 수단, 방법이 같이 이렇게 대칭되니까 이것을 대칭 전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비대칭 전략. 상대방의 강점을 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창을 들고 나왔는데 나도 창을 들고 나가면 같이 부딪히면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힘으로 왔어요. 물질로, 물리적인 그런 덩치로 들어옵니다. 나는 약해요. 같이 부딪히면 나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강점을 회피한 전략,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그리고 물맷돌만 준비하는 거예요. 뛰면서 던질 수 있는 창이 아니라 물맷돌입니다. 이건 속도거든요. 속도. 실제로 그 후의 기록도 보면요,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160km를 아주 빠른 속도로 날리는 그런 물매 부대. 아수르 군대도 그것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미 그 골리앗은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심리전을 잘했는가가 바로 드러나는데, 나오자마자 약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개같이 생각되도록, 골리앗이 스스로 개같이 여겨지도록. 그래서 골리앗이 막 화를 내고 그냥 열을 받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심리전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냉정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냉정하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병법이에요. 난이 취지라 막 혼란시켜 놓고 마음을 뺏어버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병법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상대방을 계속 약 올리고 흥분시키고, 그냥 교만도 시키고, 교만, 네가 뭐냐 이렇게 생각 깔보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흥분시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다윗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아주 그때 나이가 17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게 이것을 대처합니다. 상대방을 기가 막히게 심리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난 이 취지, 멋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바로 그 신의 전쟁. 그 당시는, 그 구약 당시는 신들끼리 싸웠다고 봅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 여호와, 또 블레셋은 또 블레셋 나름대로 또 신들 많잖아요. 그 이상한 신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을 막 들추가면서 막 서로 약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굉장히 잘 이용했던 겁니다. 심리전의 명수였죠. 그리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요, 사냥개 2마리한테 쫓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호랑이가 막 쫓겨가지고요, 오히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냥개는 막 쫓아가서 막 지시대요. 사냥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자기 주인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사냥에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호랑이를 보면요, 처음 보는 호랑이일지라도, 저거 우리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냥개가요, 겁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짖으면서 쫓아가면은, 호랑이는 세상에 지는 겁 없는 사냥개를 보면서 겁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사냥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확실히 뭔가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겁이 없어요. 아마 다윗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니까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앞에 다 보입니다.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크고 무섭게 보여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뭔가 믿는 구석이 확실하고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확실하면요, 정신 차려 똑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겁을 먹고 뭔가 저게 이상한 인간이다, 뭔가 좀 내가 해석이 어렵다, 너무 이상하다, 저렇게 어떻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럴 때 내가 공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심, 두려움이 생겨. 그럼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무서운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소식을 들었거나 뭐 불이 났다,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눈앞이 캄캄하죠. 맞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눈앞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깜깜하게 안 보입니다, 앞이. 이것이 또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그 당시 상황으로 저는 본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너무너무 힘차게, 용감하게 뛰어나오니까 골리앗이 사실은 큰 소리 쳤지만 속으로 이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패닉.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잘 안 보였을 것이라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예도 사실 구약 어느 연구하는 문서에도 잠시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눈이 잠시 갔다, 멀었다 이런 기록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저 당당한 모습, 저 어떻게 됐길래 저 젊은 녀석이, 젊은 아주 소년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마음속으로는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군사적인 어떤 그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엄청나게 목동으로서 돌 던지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비의 그 양을 지킬 때 곰이 오거나 뭐 사자가 와도 가서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그냥 때려가지고 물리쳐버리고 이런 기록을 계속 사울 왕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용사로 발탁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그냥 맨몸으로 싸웠다기보다는 분명히 이게 물맷돌로 싸웠을 것 같아요. 막대기에 물맷돌을 던지면서 곰의 그 급소, 그리고 사자의 급소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아마 다윗이 봤을 때는 골리앗도 그런 그 덩치가 크지만은 급소가 보였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기입니다. 갑옷은 다 입었지만은 사실은 요 부분은 많이 남겨두거든요. 앞에 요 부분은. 이것이 바로 황정혈이라 그래요. 급소 중에 급소. 황정혈. 여기를 탁 맞으면요, 순간적으로 그 기절해버려요. 기절. 저는 무술을 했잖아요. 무술. 사람의 몸에는 365개의 급소가 있어요. 그 중에 제1급소선이 여기입니다. 제1급소선. 황정혈, 인중, 여기 명치 쭉 내려가는 이 선이 제1급소선. 가장 위험한 선이거든요. 이 황정혈을 아마 다윗은 물맷돌로 던져서 딱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지 않았어요. 골리앗에게 뛰어가서 골리앗이 가진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예, 딱 맞는 순간에 그냥 뒤로 팍 넘어가서 기절해버리거든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Center of Gravity 해가지고 중심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래요. 군사적으로 중심, 그 물체를 넘어뜨리는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큰 것도요, 중심 고기를 탁 치면 넘어가 버립니다. 소를 때려잡을 때,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한다고 소가 죽지 않아요. 딱 급소가 있어요. 급소를 딱 치면 소가 그냥 기절하고 죽게 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 바로 중심 공격이라고 그래요. Center of Gravity. 그래서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은 중심을 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군대, 저 조직의 중심이 뭐냐, 그걸 보면서 그거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중심을 잘 봤어요. 골리앗의 중심이 뭐냐, 쓰러뜨릴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황정혈.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던져버린 거죠. 딱 맞춰가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군사학적으로는 효과 중심 작전이라 부릅니다. 효과 중심 작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거대한 댐, 물을 가둔 댐을 무너뜨릴 때 댐 전체를 위해서 그냥 폭격기로 폭탄을 투하해서 무너뜨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댐을 직접 때리지 않고 발전기, 특공대를 보내서 발전기를 그냥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댐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효과 중심 작전이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효과 중심 작전을 한 대표적인 최고의 전략가라 저는 봅니다. 자, 덩치가 있어요. 힘이 좋아요. 골리앗 엄청나요. 그러나 다윗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죠. 스피드가 무기였거든요. 속도, 스피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맷대를 돌리면서 상대방의 중심이 뭐냐, 여기다. 딴 데 다 무장되어 있으니까 맞아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여기다 해서 또 약을 올려 계속 심리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계속 덜먹이면서 상대방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흥분돼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막 이 어쩔 줄 몰라가 앞으로 성큼 나오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가볍게 뛰면서 딱 가장 적정한 거리, 가장 맞출 때 가장 파괴력 있는 거리를 찾은 거죠. 너무 멀리 떨어지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도 안 되고 가장 힘있게 탁 부딪힐 수 있는 거리를 뛰면서 다윗은 보면서 드디어 딱 그 거리가 나왔을 때 던진 거죠. 샥 빵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군사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밤길을 두려워하나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대결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뭔가 알았잖아요.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왔어요. 어떤 존재가 왔어요. 어떤 환경이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최고의 방법을 내가 가지고 부딪힐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 중요하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면서 이 삶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체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